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을 살지만 우리를 고와 같이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며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나그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되며 듣는 귀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시되고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데에서 우린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라? 두려움으로 보내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녀된 그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겸허해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심판하시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또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외모를 보고 평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 사람이 좀 그럴듯해 보이고 이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쉽습니다. 아니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뼛속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서울에 살 때 그 서울 그 사당동에 좀 좋은 식당이 있는 좋은 어떤 그 여러 그 좋은 건물에 하여튼 약속이 있어서 그쪽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 차가 그렇게 나쁜 차도 아니었어요. 제 차는 갤로퍼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튼튼하고. 근데 그 차를 타고 딱 가는데 꽉 찼나 봐요. 주차장이 꽉 차서 만차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돌아가서 가면 자기들이 돈 내주는 것도 아니고 유료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좀 대라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주차장이 뻐짓이 있는데 근데 봤더니 만차 이렇게 써있길래 아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아까워도 그리고 여러분들 서산 같지 않습니다. 서울은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 뒤에 차가 있는데 제 뒤에 차는 벤츠였습니다. 근데 벤츠가 딱 오니까 갑자기 인사를 딱 하더니 만차는 걸 딱 열더니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기분이 어찌나 나쁘든지 사람은 이렇게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주차하는 사람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이제 결혼 자금이 이제 결혼하려니까 집이 있어야 될 거고 집이 있으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혼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고 싶어서 이제 우리은행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이제 상담을 받는데 제 이름으로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카드값을 굉장히 많이 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카드값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이 제가 그렇게
거의 70, 60을 그렇게 썼는데 이 정도로 신용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 신용을 내가 어떻게 뭐 맡기고 나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다 막 화를 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어찌된 일이냐고. 내가 카드를 지금 우리은행에 지금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한 번도 내가 신용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대출 하나 안 해주냐고. 만약에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그런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밖에서 노숙자인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시각과 만약에 우리 서산시장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똑같습니까? 과연 공평합니까? 우리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그럴듯하게 헌금을 내고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지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리가 번지르르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공평하게 공평한 잣대로 우리를 보실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정직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리가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문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되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그 윗절 이런 일을 행하되,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문제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제일 재밌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모여서 어떤 사람들을 흉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회사에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정신을 깨워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가. 사람들 판단하기 바쁘죠. 저 교회는 뭐 때문에 이렇대.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대. 그 사람은 썩었어.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해. 사람들 판단하기 바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농담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요, 남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것들만 판단하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는 굉장히 냉철하고 나한테는 너그럽죠. 남들이 불륜을 저지르면 그건 지저분한 불륜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로맨스입니다. 그건 왠지 모르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럼 왠지 모르게 나한테 따뜻함을 준 어떤 사랑이지, 그건 불륜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게 인간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냉철하게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를 심판할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의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단 상담을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 우리 교회는 참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 때문에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저 교회는 저렇게 해서 나쁜데 우리 교회는 좋다. 그 얘기가 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다는 얘기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를 심판하십니다. 각자를 중심을 보십니다. 각자의 그 삶을 판단하십니다. 각자의 행위를 그대로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멋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를 조금 좋게 봐주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은 1대1의 문제예요. 얘들 알았어? 1대1의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다하더라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청소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야 돼. 지금 저는 청소년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른만 저를 쳐다보지 청소년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공평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르짖는다고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면제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패부까지 살피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심판에서 면제해 주겠다 라고 이미 확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종으로 여기시지 않고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고요? 아들로, 딸로,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서워하는 영이 없습니다. 오늘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거야. 아빠로 섬기는 겁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길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천국을 확증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심판을 받고 죽어서 심판받고 너는 죄이니까 너는 지옥 가라. 이곳에서 면제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은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천국 소망, 천국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기서는 우리가 죄를 져도, 앞으로 죄를 져도 이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호접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읍사무소 데려가서 호접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자녀 된 사람이, 그럼 자녀는 뭡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엄마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나는 죄 져도 뭐 내 자녀니까, 호적 안 파니까 난 괜찮아. 앞으로 우리 엄마 아빠 재산 다 내 거니까 괜찮아. 이게 합당한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지옥에 갈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존경하는 사람이 앞에 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앞에 어떠죠? 내 몸을 조심하죠. 여러분들 처음 연애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머리 안 감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요? 그냥 막 옷 막 일주일 내내 입었던 거 그냥 체육복으로 그냥 그렇게 입고 가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하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죠. 왜요? 두려운 거예요? 나 깨질까봐? 이렇게 막 머리 안 감으면 나 깨질까봐? 나 좀 있으면 헤어질까봐?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절절 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검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 앞에 내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온 매무새를 다시 다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해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89편 보세요. 시편 89편입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 규례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 율례를 깨트리고, 즉 죄를 범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 죄를 범해요. 우린 그럴 수 있죠.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렇다고 넘어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32절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시지만 우리를 회초리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럼 천국에서 떨어지는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33절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도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약속은 지키십니다. 천국에서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니,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뭡니까?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분은 거룩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낙인으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보내라. 이 얘기는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서 한 두세 번 들었던 얘기인데, 저희 장인어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강직하고 굉장히 그리고 선하십니다. 굉장히 애교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결혼하고 딱 가자마자 오오오 막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저는 막 그런 거 못하니까 가만히 뻣뻣이 서 있고, 우리 장인어른만 저를 끌어안고 막 굉장히 사랑이 많고 자녀들과 놀아주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선하십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저희 처남에게는 계속 내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처남한테 날러차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답니다. 진짜로 날러차기로 다 그냥 얌전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분이 저희 처남을 날러차기로 그냥 한 대 엄청나게 그게 충격이었겠죠. 왜 그랬냐면 다른 건 용서를 못해도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 장인어른이 이야기했대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적어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을 빠졌다나 뭐 했다는 그렇게 거짓말 해놓고는 아버지가 다 해봤더니 뭐 다 알아낸 거야. 그런 다음에 물어본 겁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근데 거짓말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날라차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는 정직하신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정직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너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건 단순히 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시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럴듯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중심을, 우리의 삶을, 우리 나그네 된 삶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너그럽지 않습니다. 남들은, 구원받지 못한 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뭐 까짓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만큼 더 진책하실 것이고 날러차기가 아닌 이단협차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장인어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옆집 아이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날라차기 하지 않습니다. 날라차기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자녀에게 정직해져야 되니까, 내 자녀이 더 거룩해야 되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우리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범죄했을 때 그냥 잘라버리고 맙니다. 왕에서 쫓아내고 말아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면서 끝까지 붙으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비밀리에 그런 음란한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자기 아들인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주대낮에 자기의 모든 아내들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붙잡죠. 왜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범했을 때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에게 이스라엘 축복을 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라반네 집에서 또 형에 의해서 힘든 삶이 고단한 삶으로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앞에 두려움으로 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119편 7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이 어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고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괴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성실하신데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요? 우리 조금 더 말씀 들어 한번 볼까요? 잠언서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자식을 때리지 않고 무조건 오냐오냐만 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배려버립니다. 만약에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한 것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징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실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히실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징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구절도 봅시다. 잠언서 22장입니다. 22장 15절이에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아이들은 분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 죄와 타협하는 마음이 얽혀 있다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징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미련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얽혀 있단 말이에요.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그냥 편하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내 욕심 채우고 싶고 끊임없이 나는 부자 되고 싶고 끊임없이 나는 남들보다는 내가 더 잘나고 싶고 이런 끊임없는 욕망이 내 안에 계속 얽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징계라는 거예요. 따끔한 맛을 봐야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근실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미련함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옛사람을 구습해 옛사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근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2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편이요. 또 그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된 애굽 땅에서 살고 있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로 살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 천국 뿅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평안하게 지금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왜 나그네일까요? 차라리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담배 피고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걸 우리는 안 돼. 거기에 정착할 수는 없어. 이 세상 정신과 정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천국 간 건 아니야. 그게 애매한 지금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곳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정착할 곳은 어디니까? 본향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고아처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그렇죠?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데 꼭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면 이런 나그네예요. 시편 39편. 물론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나그네가 아닌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날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시편의 지금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그네와 같이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면서 꼭 자기가 고아처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것처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거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고요? 주님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속 징계하셨다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5절도 한번 보세요. 4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러나 하나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징계를 걷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징계를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아, 17절입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이 나그네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분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을 보실 때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나그네 길을 두려워하며 지내라 라고 하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거룩하시고 우리 중심을 잡히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있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좋은 곳으로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죄와는 타협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자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그 거룩한 욕심이 있는데 아버지 그 욕심에 맞게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의 삶으로 그 거룩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두려움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